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십시다. 가나안 땅은 주어졌지요. 마지막 약속은 그 땅에 누가 오는 겁니까? 예수가 오는 거지요. 근데 창세기 49장 8절에 의하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난다 했지요. 그 왕위가 안 끊어지다가 메시아가 온다 했지요. 근데 의외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 일어난 게 아니고 어디 지파의 왕이 일어나더라? 베냐민 지파의 왕이 일어나더라. 왜 유다 지파가 아니고 베냐민의 왕이 일어났다 했습니까? 그렇지. 벌로스의 응답이 되지요. 왜냐하면 사사시대에 딸아지들을 들어서 성령을 주어가 구원해 줬는데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치러옴을 보고 어머 저런 오빠 너무 멋있다, 우리도 저런 오빠를 달라 했다 했지요. 그래서 벌로 세운 게 누구다? 사울이다. 40년 만에 패하고 진짜 예언대로 유다 지파에 누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윗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윗은 왕이 하지 말라는 세 가지를 다 잘했다 했지요. 뭘 두지 말고 뭘 두지 말고 뭘 두지 마라. 아이고 정한나는, 우리 정한나, 아유 그냥 말 마지막에 그냥 신이 나셨어. 뭐라? 와, 대단한 것 같아. 말과 여자와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야지요. 근데 이제 다윗은 이 세 가지를 다 잘했다 했지요. 근데 그 아들놈 솔로몬은 초창기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좀 교만해져 가지고 말을 많이 두고 은금도 많이 두고 여자를 많이 두고, 특히 여자를 많이 두니까 이방 여자들이 시집 와가지고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봐봐라, 한 이방 여자가 솔로몬, 오늘 밤에 솔로몬한테 들어갔다 치십시다.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한다는 거라. 그러면 내가 평생에 진짜 존경하는 신이 하나 있는데 예루살렘하고 상관없는 저쪽 산모퉁이라도 하나 심어주면, 그 신당 하나 지어주면 안 돼? 해라 이랬는 거라. 그 다음 여자가 또 들어왔는 기라. 자기 나 사랑해 한다는 거라. 아니 앞에 있는 그년한테는 신당 지어줬다며 우리는 안 지어줘? 지어주겠다는 거라. 그럼 그년보다 조금 더 예루살렘에 가까운 데로 지어달라는 거라. 오케이 이랬는 거라. 그러니까 또 신당이 조금 더 가까운 데로 왔는 거라. 세 번째 여자가 그 다음날 또 들어왔는 거라. 자기 나 오빠 내 사랑해? 사랑한다는 거라. 그러면 얼마나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어제 그녀보다 더 사랑해? 사랑한다는 거라. 그러면 우리 집 신당을 그 여자보다 조금 더 가까이 지어주면 안 돼? 오케이 했는 거라.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읽어보면 예루살렘까지 이방인 산당이 들어왔다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나중에는 그들의 제사, 그 신들한테 가서 제사했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벌이 뭐냐? 나라의 왕위가 나라가 둘로 쪼개질 것을 말합니다. 그나마 남유다가 두 개라도 잡은 것은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난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 왕위를 보존해 준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피해 역사고 반역의 역사다 있지요. 제일 앞에 여로보암 왕조 2대, 바하사 왕조 2대,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 5대, 그 다음에 예후 왕조 5대, 그 다음에는 포로국 말살 정책에 의해서 섞여붙어 있죠. 티기가 됐다 있지요. 남유다는 왕위가 안 끊어졌다 있지요. 여러분, 내가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누구 이야기였어?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 되지요. 여호사밧은 다 잘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아합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합의 딸년인 아달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왕자들이 죽고 완전히 다 끊어졌는 줄 알았더니 그때도 하나님 요아스 하나는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가서 여러분 아하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하스 들어봤나? 이사야 요즘 낮 예배 와서 설교 듣는 사람은 알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아하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사야 7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7장에 나옵니다. 성질이 급해가지고 7 뭐라고 썼노? 사야 이래 적는다 지금. 7사야가 아니고 이사야 7장에 보면 아하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가 남하 정책을 펼쳤습니다. 들어봤나? 아수르라는 바바바이 나는 문화 시설을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
여기가 이집트잖아요. 여기 이스라엘이잖아요. 여기가 여러분 봐봐라.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유브라데스 강인데 유브라데스 강을 끼고 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유명한 나라는 강을 끼고 납니다. 왜냐하면 마실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티그리스 강을 끼고 태어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바벨론이 세계를 장악했다가 아수르가 먼저 장악했다가 아수르가 남아 정책을 썼는데 남아 정책은 어디를 썼냐면 이 아프리카를 장악하는 게 아수르의 남아 정책이에요. 그럼 아프리카를 장악하려면 이 땅을 교두부로 써서 여기서 군사 무기나 여기서 음식을 제공하면 아프리카 치기가 좋겠지요. 안 그러면 여기서부터 무기를 들고 와야 되고 식량을 들고 와야 되니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요거를 교두부로 해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는 게 아수르의 남아 정책이었습니다. 그 남아 정책을 쓰기 위해서 여기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에는 바바레 여기가 아람이라는 국가입니다. 무슨 국가? 아람이 어마무시하게 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눈가리째 조만한 요것만 게 있어. 그래서 요 세 나라가 맨날 서로 싸웠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에는 저것끼리 맨날 싸우다가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너무너무 큰 덩치의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요 두 나라가 먼저 협상을 맺었습니다. 야, 우리가 아수르부터 막자. 지금 우리끼리 싸우다가 아수르한테 당하면 완전히 우리 똥 되는 기다. 아수르부터 연합해가지고 막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싸우든지 우짜든지 하자. 그 콜을 한 거야.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베가라는 북이스라엘 왕하고 그때 아람 왕은 너신이라는 왕인데 아람 왕 너신이 동맹을 맺은 거야. 그리고 남유다인 아스 왕한테 와가지고 야, 니도 야, 오만기 다 안 도와주네. 이게 어쩌는 거야? 아니야. 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야, 아스한테 와가지고 아스 보고 야, 우리는 동맹했으니까 니도 동맹해가지고 같이 막자 했는 거라. 그랬더니 이 재수없는 아스가 나는 동맹 안 할란다. 그리고 어디 가서 붙었냐면 여기 가가지고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딸랑딸랑 이러고 여기 붙었는 기라. 아수르한테. 그러면 여러분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봤을 때는 이게 재수 좋겠나 밥맛이겠나? 진짜 밥맛인 거라. 왜냐하면 봐봐라, 얘가 쳐들어왔을 때 얘가 밑에서 치주고 얘들이 위에서 짚으면 이게 협공을 받아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이 재수없는 새끼를 없애버리고 다부엘이라는 신하가, 유다의 신하가 있는데 다부엘의 아들은 협조해 주겠다 했는 거라.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아스를 죽여버리자 이렇게 회의했는 거라. 이 두 왕이. 그거를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들려줍니다. 얘 둘이가 저것끼리 회의한 거를 이사야의 귀에 들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뭐라 하느냐면 이들의 이 두 왕의 도모가 계획이 서지 못하리라. 오히려 이 두 왕이 65년 내에 나라가 없어지고 말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한테 가가 그렇게 예언해버렸습니다. 야, 니를 두 왕이 죽이고 니를 죽이고 다부엘의 아들을 세워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 도모가 하나님 서지 못한다 했다. 왜냐? 아하스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아하스는 무진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우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이 악한 왕이를, 이게 유다 랭킹상 두 번째로 악한 왕이거든요. 제일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이 두 번째로 악한 왕도 그냥 구원해주고 살려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래서 왕위가 안 끊어지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또 조금 세월이 지나서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많이 들어봤지요?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을라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 야, 너는 네 집을 처치해라. 유언할 거 유언하고 정리할 거 정리해라. 네 얼마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벼락박 사람을 의지 안 하고, 의사도 의지 안 하고, 약도 의지 안 하고, 그냥 기도하는 성전에 가가지고 주야 내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 꾸다사이 도와 꾸다사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가 방금 설교하고 네 죽는다고 예언하고 그의 발이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 너 돌아가서 이사야 그 히스기야 산닥해라. 몇 년 산닥할까요? 15년 산닥해라. 그러면 처음부터 죽는다고 말을 하지 마시지. 쪽팔리고 방금 죽는다고 예언했는데 또 가서 산다고 해라 이 새끼. 네. 그래가지고 야, 네 15년 더 산다더라 이렇게 예언한 거야. 질문: 히스기야는 왜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뭔 자신이 없어서?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예언받았을 때는 아직 자식이 안 태어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죽어서 천국에 소망이 없어서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채로 자기가 죽어버리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않는데 무자하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죽고 나면 유다 지파의 왕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끊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메시아가 못 올 판이야. 아니 하나님, 다른 왕도 아니고 하필이면 내 때에 메시아가 끊어지게 만드십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했고요. 15년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1장 한번 찾아봐. 열왕기하 21장 1절. 열왕기하 21장 1절. 방송에도 한번 떼어주고. 찾았나? 한번 읽어보죠. 므낫세 왕이 시작. 여러분, 그 바로 밑에 절에 보면, 아니 그 앞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가 히스기야지요. 저 아버지가 20장 끝절에 보면 히스기야잖아. 히스기야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왕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가 12세라. 그러면 봐봐.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몇 년을 연장받았는데? 15년을 연장받았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15년 지나서 죽고 그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왕이 됐는데, 왕이 돼서 왕위에 나아갈 때 나이가 12살이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3년 있다가 므낫세가 태어났다는 말이다. 이해가 왔나? 이게 이해가 안 오거든. 얼른 집에 가서 접시물 떠가지고 자살을 한번 시도해봐라. 이해가 왔나? 이해가 왔나? 그래, 15년 연장받고 3년 있다가 므낫세가 태어났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예언을 받았을 때는 자식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남유다의 왕위는 끊어질 위기가 없었느냐?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여러 번 있었는데 왕위가 안 끊어지도록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십니다. 왜 지켜주시느냐?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예언과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왕위를 계속 보존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리고 므낫세가, 여러분 아까 랭킹 2위가 아스다 했지요. 므낫세가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이방신들을 다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 죽인 게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에 보면 톱으로 썰려 죽은 것과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걸 므낫세가 이사야가 계속 입 바른 소리를 하니까 죽여버렸습니다. 제일 악한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결단을 했습니다. 무슨 결단을 했느냐? 남유다는 다른 나라의 포로로 남유다도 잡혀가게 해야 되겠다, 이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당시에 아수르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아수르한테 남유다도 망하게 하면 남유다도 아수르는 포로국 말살 정책을 써서 튀기를 만들어 뿐다 했지요. 그래서 얼른 아수르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국을 이룬 아수르를 얼른 쇠퇴하게 만들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신흥 세력으로 확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 바벨론은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인데요. 들어봤지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들어봤다고 좀 해주세요. 바벨론은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이거든. 제일 어린 남 호부갓네살. 이건 아닌 것 같다. 느부갓네살인데, 이 느부갓네살은 포로국을 어떻게 했냐면, 봐봐라, 종교도 인정해주고 꼭두각시지만은 왕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저것끼리 살도록 해줬습니다. 근데 너무 나라의 덩치가 크니까 한 곳에 모여서는 못 살고 세 곳 정도, 네 곳 정도 흩어져서 여기에서 저것끼리 모여 살도록 해줬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여러분, 회당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 회당. 구약에는 해당이 없었는데 신약 시대에만 해당이 나오거든요. 그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너희는 해당이라는 걸 지어가 거기서 기도 생활은 하고 성경 공부는 해라, 이래서 배려해 준 게 해당이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생겨나.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종교도 해당을 지어서 종교도 인정해주고, 꼭두각시지만은 여호야긴 같은 경우는 여러분 30년 만에 풀려나서 왕과 함께 먹었다고 돼 있거든요. 왕위도 보존해주고, 그 다음에 뭐도 인정해주고, 저끼리 살도록 함께 혈통도 보존해주고. 그럼 뭐만 받아 묻느냐? 세금만 받아 묻습니다. 요럴 것을 알고 아수르는 얼른 망하게 하고, 남유다는 혈통이 보존되게 하고 종교도 보존되게 하고 왕도 보존되게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왜냐하면 이게 왕위가 끊어져 뿌면 메시아가 못 오니까, 혈통이 없어져 뿌면 메시아가 못 오니까 보존하는 나라한테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가 70년 후에, 예레미야 25장에서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풀려난다 했거든. 70년 후에 고레스라는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사야 설교를 최근에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깁니다, 여러분. 고레스라는 바사왕이, 바사왕이 고레스가 있는데, 이 사람을 일으켜 가지고, 야, 세계 만국을 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라고 하나님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들어봤지요? 요 다니엘을 통로로 해가 다니엘에게 요 예언을 주가 고레스한테 이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진짜 세계를, 바벨론 나라를 고레스가 이겼거든요. 이기고 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자기한테 줬는 줄 알고, 너희 중에 원하는 자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성전 짓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도 다시 재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라는 왕을 통해서 다시 왕위가 이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7절 한번 읽어봐. 마태복음 1장 17절 한번 읽어봐. 저기도 한번 띄워봐.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에서 사로잡혀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유다의 왕위를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뭐라고 정리했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왕위가 몇 대? 14대. 사실은 여러분 몇 대 더 있는데 일부러 14대 정리하려고 쓸데없는 인간들은 좀 뺀 게 있습니다. 이거 감안하고 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14대. 그 다음 포로에서 예수가 올 때까지 왕위가 몇 대? 14대. 계속 끊어지지 않고 보존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가문에서 누가 온노? 예수가 오신 기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태어났을까요? 우리 생일날
그 노래 하잖아요. 왜 태어났니? 뭐 이거 하잖아요. 예수님은 왜 태어났을까요? 예수님은 왜 태어났을까요? 야, 그래도 이 B형이가 그래, 이 B형 아니면 대답 안 하거든요. A형은 가만히 있거든요. AB형은 할까 말까 할까. AB형은 B형이 작동할 때는 해쁘고 A형이 작동할 때는 안 하는데 뭐 물어볼 때는 항상 A형이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누구는 질러쁘냐면 O형하고 B형은 질러쁘거든요. 이 지르는 건 O형 아니면 B형입니다, 여러분. 근데 잘 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태어나셨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한번 찾아봐라. 마태복음 1장 21절 찾았나?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해라? 예수라 해라. 이는 예수가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제일 흔한 이름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옛날에 철수와 영희 이런 거 제일 흔한, 영희야 가자, 철수야 가자 이런 거 있잖아요. 영희, 철수가 이스라엘은 제일 흔한 이름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툭하면 예수입니다, 그냥. 그래서 예수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와 구원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는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어디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났느냐? 노총각, 노처녀 결혼 못하는 데서 구원하고 뭐 이런 데서 구원하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태어난 분입니다. 누구를? 자기 백성을. 여러분, 어떤 나라의 왕이든지 자기 백성이 있지요. 나는 목회자입니다. 나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생명수 교회 목사입니다. 가끔씩요 다른 교회 집사들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신앙 상담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교회 목사님한테 신앙 상담을 하십시오. 제가 해주기 싫어서가 아니고 만약에 제 성도가 죄 낳아놓고 다른 목사님한테 가서 신앙 상담을 하면 저는 괜찮은데 나는 뭐 그런 거 별로 상관 안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이걸 뒤늦게 이렇게 알았다면 기분 나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야가 저거 엄마 낳아놓고 다른 엄마한테 가서 엄마 돈 좀 줘, 용돈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거 엄마 얼마나 기분 나쁘겠노? 한편으로는 좋겠네.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예정한 자기 백성이 있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음으로 봐봐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요. 내가 아담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하고 같은 놈이 아니다 했지요. 아담은 천재다 했지요. 능력에 있어서 전능하다 했지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지혜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에는 엄청 똑똑했습니다. 그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았는데 교제도 잃어버렸고요, 낙원에서 살았는데 낙원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맞나? 요거를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 때문에, 봐봐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도 잃어버리고 낙원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형상도 잃어버렸다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서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로 성령을 주셔서, 무슨 말인지 알겠나? 성령이 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교제하고, 그래서 교제가 회복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니까 낙원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성령이 내 속에 와가지고 성령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지혜가 나타나게 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는 게 예수가 주려고 하는 복이다. 아멘. 그래서 천하 만민이 이 예수로 인하여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은 다른 복이 아니고 아담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온 기다.
뭐를 주어서? 성령을 주어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머리로만 인정하시면 절대로 아담이 잃어버린 복들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성령을 머리로만 인정하지 말고 정말로 성령하고 교제하는 법을 배우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치료하는 것을 연습하고 예언하는 것을 연습하셔야 여러분이 아담이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내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많은 교회가 머리로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 이렇게 하고 내가 고리 빈 놈 아이가 인정하면 뭐 하노 그거. 진짜 성령님하고 교제하는 법을 배우고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반의 반도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10분의 1도 못 누리는 인간입니다. 진짜 불쌍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은사 이런 훈련들, 성령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훈련들, 예언받는 훈련들 이런 거를 여러분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사십시오. 중고등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애들 졸업시키기 전에 내가 치료, 축사, 예언 이런 데 있어서 아들을 완전히 훈련시켜서 올려보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키우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에이? 알겠다 하니까 또 믿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 약속까지 완전히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봐봐라. 첫 번째 약속 큰 민족 벌써 이루어졌잖아요.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 여호수아 때 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땅에 메시아 오는 거 2000년에 예수가 오셔서 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아담이 잃어버린 복들을 우리한테 주는 것까지는 됐잖아요. 에이? 이제 안 이루어지고 남은 말씀이 뭐야? 여러분 구속사를 알면 내가 지금 뭐하고 살아야 되는지 답이 정확하게 나와버립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안 이루어지고 남은 말씀이 뭐밖에 없어? 세 번째 약속밖에 없다. 천하 만민이 이 예수로 인하여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온다는 이 세 번째 약속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나? 그래서 오늘날은 모든 예수님 이후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명이 뭐냐? 부르심이 뭐냐? 세 번째 약속에 수정되는 거다. 이게 뭘로 나타나느냐? 다시 이게 뭘로 나타나느냐? 지상명령으로 나타났다. 따라해봐라. 세 번째 약속은 지상명령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가지고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준 명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상명령이다 하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의 유언이 뭡니까? 지상명령이다 하십시오. 예수님의 유언이 뭡니까? 지상명령입니다. 여러분 지상명령은요 봐봐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은 땅지자의 위상자가 아닙니다. 최고지 다할 수 없는지 최고지자 다할 수 없이 최고로 있는 그 다음에 위상자입니다. 최고로 위에 있는 위상자니까 최고로 위에 있는 명령이다. 즉 모든 명령 중에서 대가리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을 많이 했나 작게 했나? 우리한테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해라, 불쌍한 사람들 구제해라, 그 다음에 성경 읽어라,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많은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들어보니까 맞지요? 예수님이 진짜 많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많은 명령 중에서 내가 말 안 한 더 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그 명령 중에서 최고로 위에 있는 명령, 다 할 수 없는지 최고지 최고로 위에 있는 명령이 뭐냐? 지상명령이다. 그래서 지상명령은 그냥 막 밑에 있는 따라진 명령들 중에서 하나가 아니다. 반드시 교회가 지켜야 되는 최고 위에 있는 명령이다 말이다. 그럼 그 지상명령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이다.
18절, 19절 뭐 이런 기다. 한번 읽어봐. 방송도 한번 띄워봐. 여러분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20절. 지상명령은 19절 20절에 있는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우리나라 말에는 지상명령이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 이가? 도대체 뭐가 이래 기노? 근데 여러분 헬라어에는 지상명령이 간단합니다. 헬라어에는 지상명령이 간단합니다. 뭐냐? 바라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래서 요것만 주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요 단어만 주동사로 되어 있고 나머지 동사들은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줄게. 가라, 그 다음에 세례 주라, 세례 주어라,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르치지만 말고 가르치고 지키라 해라. 지키게 해라. 자, 요 세 개는 헬라어에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다고? 헬라어의 분사형은요, 주동사를 어떻게 이루는지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나라 성경에는 지상명령이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에는 지상명령이 분명합니다. 지상명령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동사로 되어 있는 주동사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요것만 주동사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뭐냐? 이 복잡,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거는 뭐냐? 요거는 주동사가 아니고 분사형으로 돼 있어서 주동사를 어떻게 이루는지 방법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지? 그러면 지상명령은 뭐밖에 없느냐?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지상명령은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마가복음 지상명령이다. 이해가 왔나? 지상명령은 간단하다. 왜냐하면 봐봐라, 첫 번째 약속이 큰 민족인데 이루어졌고 벌써 두 번째 약속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에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했는데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 이제 안 이루어지고 남은 말씀은 네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돌아오는 요거만 안 이루어졌지. 그러니까 이게 돌아올라 하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니면 복음을 전해라. 이것만 지상명령이다 말이야. 이해가 왔나? 이게 지상명령이 최고의 명령이 이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열세절에 의하면 안 이루어지고 남은 말씀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해가 왔나? 성경은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지만은 딱 핵심을 보면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한 이야기에 딱 이렇게 12장 요거를 어떻게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그래서 지상명령은 이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될 수밖에 없다. 제자 삼아라, 이게 될 수밖에, 다른 게 있을 수가 없다. 왜? 안 이루어진 말씀이 이거밖에 없는데 당연히 이게 지상명령이 돼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런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있는데 따라해봐라. 가라, 세례 줘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요게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방이나 카페, 우리는 어릴 때 다방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지금 카페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카페하고 다릅니다. 뭐 카페가 뭐 별다방이 스타벅스니까 다방 맞네 그래.
여러분, 교회는 카페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게? 카페는 여러분 사람이 옵니다. 맞나? 교회는 여러분 복음 들은 사람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알은 사람이 너가 복음을 들었으니까 너가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이제는 천하 만민이 제 문제가 해결됐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시대다, 얘들아 가라,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게?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 개한테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셨습니다. 간식 하나 던져놓고 여러분이 개한테 어떻게 해? 아니야, 기다려. 나는 우리 딸하고 제일 트러블이 생기는 순간이 그 순간입니다. 나는 막 간식을 한 5만 원치 샀습니다. 처음에 개를 사고. 그리고 한 20개, 30개 사가지고 3개를 이렇게 개 코에 대줘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 뽑아 먹잖아요. 2개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한 50종류를 샀으니까 얼마나 많겠노? 또 3개를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가 또 2개는 버리고 처먹는 거를 놔놨습니다. 요거 먹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 20개 정도 남을까 아이가? 그럼 20개 가지고 다시 3개씩 놔가지고 코에 대주고 선택하는 거를 놔놓고 안 먹는 걸 버렸습니다. 그래가 이제 한 18개 정도 남았을까 아이가? 그 8개를 더 많이 샀습니다. 더 많이 사가지고 박스에 딱 재놓고 집에 갈 때마다 봉지 한 2봉지 들고 갑니다. 그 개가 내를 서태진 줄 알아요. 우리 집 개 2마리가 내가 나타나기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내가 나타나면 그 전에 누구하고 사귀었던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앞발로 들다가 너무 반가워가 뒤로 자빠지는 거야. 그 지도 미안해가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고 정신 차려가지고 간식 줄 때까지 절대로 옆에서 안 떨어집니다. 간식 먹고 나서도 밤새도록 내를 지킵니다. 개 2마리가. 그래, 밤새도록 지키다가 내가 이제 집에서 나가잖아요. 개가 떡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빠지가 코 골고 잡니다. 그거를 영상으로 찍어가 아들이 우리 집 사람이 보낸 거야. 여보, 당신은 집에 자주 오면 안 되겠다. 개 죽겠다는 거야. 왜 안 그래도 개 생명 10년밖에 안 됐는데 당신 지킨다고 밤새도록 개가 잠을 못 자가 코 골고 잔다고. 그러고 보니까 완전히 시루떡이 돼가 자는 거예요, 개가. 그래서 내가 집에를 가는 횟수를 더 줄였습니다. 내가 가면 개가 빨리 죽을까 봐서 집에를 잘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뭐 하다가 개 이야기가 났지? 기다려. 우리 시연이는 간식을 요거만한 걸 안아주면서 기다려, 하이파이브, 뭐 턱사발이 집어넣어, 뭐 빵 뒤집어져, 돌아, 오만 거 다 시켜 먹어. 그래서 내가 시연아, 개 스트레스 받아가 죽겠다. 네 간식 하나 선물하다가 개 죽겠다. 제발 좀 그거 하지 마라. 아빠는 이런 거 다 해야 된다. 맨날 기다리라는 거라. 그러고 예수님도 시연이하고 비슷한 기라. 지금은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시대다, 가라,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다려 이렇게 하시는 거라. 아니, 예수님이 걔 간식 주나 왜 기다리라 했느냐?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는 가지 말고 기다려, 이렇게 하는 거야. 가기는 가는데 언제 가라 하느냐면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받아가라는 거야. 그럼 아버지가 약속한 게 뭐냐?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말세에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했거든. 아까 여러분 창세기 6장 할 때에 보편적 성령이 있었다 했지요. 요게 창세기 6장 때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면서 떠나가고 간헐적 성령이 부어졌다 했지요. 간헐적 성령을 받으면 병신들도 용서가 된다 했지요. 기억나지요? 요런 거를 다시 만민에게 부어줄 테니까, 물론 믿는 자에게만 부어집니다. 만민에게 다시 부어줄 테니까 이 성령을 받아가야 니네들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야.
네 지식, 네 힘, 네 깨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야. 반드시 성령을 받아가라는 거야. 이해가 왔나? 두 번째는 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면 세례 주라는 거야. 그 다음에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어라는 거야. 유대인의 실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실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마치겠습니다. 지상명령을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받았는데 이 지상명령을 받은 사람 중에서 유대인의 실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실수? 유대인의 실수. 그 다음에 이방인의, 오늘 한국교회를 비롯한 이방인의 실수가 있습니다. 뭔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하고 딱 20분 만에 이 이야기를 하고 55분에 깔쌈하게 사라지겠습니다. 됐지요? 유대인의 실수는 뭐냐? 유대인의 실수는 뭐냐? 안 갈라 했습니다. 왜 안 갈라 했느냐? 유대인은요,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선민사상.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개 같은, 하나님이 버린 개 같은 인간들이다. 이게 유대인의 선민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은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부정한 거하고 맞닥뜨려지면 부정해진다. 예를 들면 시체는 부정한 거거든요. 시체하고 내가 대이면 부정해진다는 게 유대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이방인하고 만약에 접촉을 하거나 말을 섞거나 이렇게 해서 맞닥뜨려지면 내가 부정해진다. 이게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거하고 맞닥뜨려지면 부정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유대인 대가리에 꽉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도록 성령을 받아 가라 이랬는데 유대인들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잘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성령을 받았는데 자기 안에서는 전도를 잘했습니다. 예루살렘 전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유대 전도 잘했습니다. 사마리아 전도까지 그래도 저 개 같은 놈들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틱이라도 반은 유대인이니까 사마리아 전도까지는 했습니다. 근데 이방인으로는 죽어도 안 나갈라 했습니다. 왜 안 나갈라 했느냐? 선민사상 때문에. 부정한 거하고 맞닥뜨려지면 부정해진다는 이 사상 때문에 안 나갈래.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 베드로한테 고넬료 아시지요? 그때 당시에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인데 유대인을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유대 나라에 파송받은 그때 로마 군인입니다. 그때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거든요. 이 고넬료가 유대 나라에 와가지고 유대교를 만난 거야. 하나님을 알아본 거야. 그래가 유대교를 열심히 섬기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퍼드덕거리고 날라가 야, 너 베드로 청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그 베드로를 데리러 가는 사이에 베드로는 올 가능성이 있나 없나? 이방인이니까 올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왜? 선민사상 때문에 부정한 거 맞닥뜨리면 부정해진다는 그 사상 때문에 절대로 불러도 안 올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갈 수밖에 없도록 뭘 보여주셨냐면 구약의 부정한 짐승 있잖아요. 어제 내가 그 이야기 했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는다 했나 안 먹는다 했나? 부정한 짐승을 한강줄이를 보여주고 베드로 보고 무라 했습니다. 베드로 당연히 안 먹는다 했습니다. 무라 새끼야 안 먹는다 했습니다. 무라 새끼야 안 먹는다 했습니다. 이 환상을 3번이나 보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가 올라가 붙습니다. 그래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이 두세 사람이 너를 찾으러 올 테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띵동 벨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누구시요? 이러고 보니까 이방인 세 놈이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와가지고 우리 주인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퍼드덕거려서 눈가리를 떠보니까 천사가 나타나가 당신을 불러가지고 무슨 말을 들으라 하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방금까지 본 환상이 이방인이라는 걸 그때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부정한 짐승이 이방인이었구나.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이방인들도 깨끗해지는구나.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의심치 않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가가지고 고넬료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면 위법이지만은 하나님이 의심치 말고 가라 해서 왔다. 이방인도 깨끗게 했다 해서 왔다. 왜 불렀냐? 이렇게. 그래서 당신한테 복음을 들으라 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설사로 임했습니다. 설사 알죠? 설사. 여러분 바지를 내리고 이랬을 때 나오면 그게 설사가 아닙니다. 이게 설사입니다.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는 여러분 봐봐, 잘 들어봐요. 베드로는 나도 어디 집회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이제 성령이 운행하는 타임을 압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슬 돌다가요, 내가 이제 안수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근데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패턴인데 설교하기를 시작하는데 성령이 막 타임에 붙습니다. 오이 성령이 설사로 임하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는 게 성령이 봤을 때는 그렇게 급한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나? 그러고 나서 이방인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살았던데 왜? 성령을 부어주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치 아니하셨는데 선민사상이 없어질 거예요 베드로 머리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났다. 야, 네가 사도면 사도지 이 새끼야. 왜 이방인하고 교제하고 지랄이고 부정한 거하고 맞닥뜨려지면 부정해지는 거 모르나? 그러면 부정한 채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면 우리가 다 부정해지는데 네 때문에 우리가 다 더러워지게 생겼다 하고 베드로한테 따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행전 이게 11장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야, 나도 안다.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더러운 고기가 부정한 고기가 보여서 먹으라 했다. 안 먹는다 했더니 자꾸 먹으라 했다. 그러고 나서 성령이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테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해서 나중에 보니까 부정한 고기가 이방인을 가리키더라. 그 집에서 설교하는데 성령이 임하더라. 저것도 성령을 주고 우리도 성령을 주어서 우리한테 준 성령을 저희에게 주어서 저희와 우리를 구별치 않았는데 내가 뭐간데 이방인이라고 교제 안 하겠노? 그래서 교제했다. 와 이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얻는 해결을 주셨는 줄 인정하노라고 3번 두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 온 세계의 결정이거든요. 그러면 뭘 깨달았냐? 이방인도 하나님 받으셨구나 하고 깨달았잖아요. 재판 결과로 두드렸잖아요. 법으로 정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한번 봐봐. 사도행전 11장 나도 찾아야 된다. 사도행전 11장 찾았나? 그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얻는 세례를 주는 줄 인정한다. 그게 어디에 있노? 18절에 있다. 18절 맞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은 해결을 주셨도다.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봐봐라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누구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도했다. 근데 20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붙다.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사 허다한 헬라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잘 기억해라 요거. 봐봐. 예루살렘 종교회의 결정이 분명히 있었지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을 준 줄 인정한다 했지요. 근데도 전도자들 봐봐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이 전도자들이 오중지기 말지요. 전도자들이 여전히 유대인 전도자들은 누구한테만 전도했느냐? 안디옥이나 구레네나 이런 데 가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결정은 했는데도 수천 년 동안 대가리 속에 선민사상이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쌍판떼기 보고 이거 유대인이면 전도하고 이방인이네 이방인이네 유대인이네 이거한테는 전도하는 기라.
유대인이네 이거한테 전도하는 기라, 이방인이네 에이 이랬는 거라. 그러니까 결정은 유대인 이방인들도 구원 얻는다 결정했지만은 실제로 전도자들은 전도를 하나 안 하나? 안 한다. 근데 구레네와 구브로 사람들, 구시가 좋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은 이방인에게도 전도했다 했지요. 봐봐, 구브로가 어디냐면, 잘 봐봐, 정신 차리가 봐봐. 여기가 구브로다. 지중해에 있는 독도, 섬나라. 지중해 동남쪽 아닌데 뭔 동남쪽이야? 백길 따라 200리 있잖아. 야, 여기가 구브로인데 구브로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나라다. 이방나라. 구레네는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리비아인데 리비아 사람들이 구레네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도자 중에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전도하고 이방인들만 이방인한테 전도했다. 그랬더니 주의 손이 함께하사 그들과 함께하사 수단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고 안디옥 교회가, 요가 안디옥인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었다. 요거는 이방인으로만 구성된 교회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나? 여기로 촛대가 옮겨졌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왜냐? 예루살렘 교회는 세 번째 약속에 수종들기에 너무나 부적합한 교회다. 왜? 선민사상이, 대가리에 박힌 선민사상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도 도무지 받아들일 생각을 안 했다. 그래서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셨는데 세 번째 약속은 안 되겠다. 얘들은 안 갈라 하는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아셨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촛대를 옮겨서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로마 전도여행, 온 세계 전도가 풀어졌다. 무슨 말인지 감이 왔나? 이게 유대인의 실수였다. 유대인의 실수는 안 나갈라 하는 기다. 이방인의 실수, 이방인이라면 너무 거창하면 한국교회의 실수를 이야기해 볼까? 한국교회의 실수는 뭐냐면 안 받아가 나가는 기다. 예수님이 지상명령으로 주신 게 가라잖아. 가라인데 가라 해놓고 가지 마라 했지. 맞나? 기다려 이가 뭘 받아가 가라 했노? 성령을 받아가 가라 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이 오고 권능을 받아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다. 유대인들은 이거는 잘했다. 성령을 받아서 안 나가서 그렇지 저 안에서는 능력 전도를 했다. 근데 유대인의 실수는 뭐냐면 그냥 가뿐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많은 선교사가 성령을 알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가뿐다. 그냥 이 미친놈들은 뭐가 그래 급한지 가라 해놓고 그 가라 안에 기다리가 있거든요. 가라. 그러나 지금 가지 말고 기다려. 바다가 가뿐다 그냥. 그래가지고 뭘 받아간 게 없어. 그래 뭘로 하냐면 지임으로. 너 이제 죽었어 이 새끼. 그래가지고 섬긴다 이가. 열심히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그러다가 몇 명 전도하다가 객 죽어본다. 그러다가 무슨 말을 만들어낸지 아나? 선교는 그냥 가서 사는 기다. 나는 그걸 읽으면서 그런 말 들으면 저거 미친놈 아이가 이렇게 생각한다. 야, 선교가 그 땅에 가서 사는 기가? 성경에 어디에 그따위 소리가 나오더노? 예수님은요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제자들도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 안에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요 이야기만 딱 하고 마칠게. 봐봐요. 첫 번째 약속을 이루는데 이거 누가 이루었어?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이지요. 큰 민족일 때 봐봐라, 씨만 주고 딱 틀어막고 있다가 애굽에 보내서 갑자기 큰 민족이 되게 했지. 에? 그러면 애굽에 보낸 게 누가 보낸 거야? 요셉 지가 갔나? 나는 첫 번째 약속을 이루어야 돼, 그리고 애굽으로 지가 갔나? 아니다. 하나님이 팔려가게 해서 앞서가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때문에 기근을 준비시킨 걸 알고 양식을 준비하게 하고 형제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불러들였다. 맞나?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도 봐봐. 신을 벗어라. 이 약속은 네 약속이 아니고 내가 아브라함한테 준 두 번째 약속이다. 내가 이룬다. 신을 벗어라. 권리양과 양도 내게 넘겨라. 그러면 전략을 받고 순종할 때 책임져 줬잖아. 두 번째 약속도 요수아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 약속을 이루신다. 세 번째 약속도 똑같아. 세 번째 약속도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예수로 인하여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일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두었던 성령을 다시 부어준 기다. 성령을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사시대의 따라지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시대를 장악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준 기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성령님은 인정한다. 대가리로는 성령님을 인정해서 성령님 이래 한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다이다 한다. 아니, 이런 생미친 놈이 어디 있노 이거? 오히려 한국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풀어지는 걸 방해하는데 대가리 역할을 하고 있다. 목사가 대가리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분, 선교는 그 지역에 가서 사는 게 아니다. 묻는 게다. 하나님, 내가 어느 나라에 전도하러 갈까요? 어디 가라면 그 나라에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느 집으로 선교하러 갈까요? 가르쳐 주세요. 그럼 지붕 따까리가 보이고 그 집에 사는 인간들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그 집에 가서 갔습니다. 이제 뭐라 할까요? 이 사람 간이 아프다 해라. 이 사람은 이 예언을 해주라.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을 치료해주면 하나님 고칩니다. 그러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야 세상이 변화되지. 아무 무기도 안 가지고 가면 가가 뭐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선교사가 사는 기지 뭐. 미친놈 아이가. 선교가 사는 기면 야, 그냥 여기서 살아라 그냥. 그 여러분 평생 가도 전도 10명을 못하는 기라. 선교사가 가가 전도 10명을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가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교사를 핍박 안 하는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냥 돈 갖다 주고 구제품 사가 주고 이러면 사진 찍어 가지고 그냥 교회 지줬으면 지금까지는 잘해. 이제는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이슬람권, 강력한 이슬람권, 강력한 공산권, 강력한 불교권이 해골권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나라는 가서 복음 전하면 많이 죽습니다. 능력이 안 나타나면 복음이 씨도 안 먹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든 개인이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 인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잘 보는 사람이다. 내가 성경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유대인은 성령의 능력은 바다가 갔습니다. 이방인은 그냥 갑니다. 이 애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안 나갈라 캔 게 문제고 그래서 버림받았고, 이방인은 나가기는 나가는데 아무 무기도 안 받아가 나갈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을 훈련받고 치료를 훈련받고 그 다음에 음성 듣는 걸 훈련받으면 그 모든 것을 다른 데 쓸라 하지 말고 전도와 선교에 쓸라 하십시오. 그게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한 자와 이해한 자의 삶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자가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선교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마지막 때에 천하만민이 복받는데 돌아오는데 수종드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